이 골로새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가 내용이 거의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이 골로새서의 대부분의 내용들 중에 155구절 중 73절이 에베소서의 이 골로새서와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골로새서를 근거로 썼다 이렇게 주장할 정도로 이게 골로새서, 에베소서가 연관이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결국 골로새서에 나오는 기독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연관되는 교회론이 에베소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잠깐 소개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먼저 보시면 제목은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라.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인데 결론적으로 만물의 으뜸이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게 이제 오늘 핵심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강조하고 분명히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얼마나 큰 사랑이냐 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 줄거리를 잘 잡고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기독론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하는데요, 보통 성경에서 세 가지를 같이 얘기할 때는요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좋아요. 대신, 대타. 대타 뭐 야구의 대타가 아니에요. 대아. 이거는 하나님에 대하여, 타인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가.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이런 식으로 세 개 하는데, 오늘 본문에 이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할 때 세 가지 측면. 하나님께 대해서는 뭐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이죠? 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하나님 형상이고, 지지난주에 계속 강조했었죠. 이 부분의 소극적 면을 얘기했어요. 하나님 형상이라는 면의 소극적인 면. 오늘은 이제 진짜인 적극적인 면을 볼 텐데요.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다. 두 번째는 뭘까요? 15절에 보니까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대타. 이웃에 대해서는, 피조물에 대해서는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먼저 나시니. 세 번째는 잘 알죠? 세 번째는 뭘까요? 나와 우리들에 대한 거는 교회의 머리다. 교회의 머리라는 거죠. 몇 절이 나오죠? 몇 절 나오는 거 보세요. 몇 절 나옵니까? 18절이죠. 그러니까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고, 18절에 가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16절 17절은 결국 그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것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먼저 볼까요?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의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잘못하면 15절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그래서 예수님도 피조물이라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나셨다는 건 뭐냐면 사실 태초 전에 계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밑에 나오는 거예요. 자, 모든 게 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결국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창조자이면서 동시에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창조자이면 주인이신데, 이런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너무 엄청난 거죠. 자, 마지막 한번 세 가지 보겠습니다. 대학. 제가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7절 읽어보고요. 17절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결국 만물에 함께 섰다는 얘기는 만물을 지금부터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 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설명이 불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존재 가치를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기에는 이제 결국 뭐예요? 부활하신 거죠. 부활하셔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그분이 으뜸이 되게 하려는 것 같아요. 으뜸이.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올라온 거냐면 이 으뜸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했어요? 쉽게 세족식 기억하시죠? 사실은 선생된 자로서 제자의 발을 씻겨주면 말도 안 되는데 그분은 보통 선생이 아니라 만물의 으뜸, 최고이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 종의 자리, 종이나 발을 씻어주는데 그 종의 자리에 낮아져서 겸손으로 뭐 하신 거예요? 섬기신 거죠. 근데 이 섬김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목숨을 대속물로 준다 그랬으니까 결국 이 섬김은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자 보세요. 이 으뜸이신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말 돼야 안 돼요? 말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냐면 결국 열로 가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형상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형상대로 누구를 만들었어요? 우리들을 만들었잖아요. 사실 그래서 아담을 만들었죠. 여기 잘 보세요. 아담을 만들었는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실패했잖아요. 이게 첫 번째 아담이라면 두 번째 아담으로서 누가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이해되십니까? 결국 사실 우리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죄 때문에 망가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진짜 하나님이 직접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거죠. 지난주에는 계속해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 형상이 아닌 것에서 계속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로 아닌 것은 뭐였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결국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고 실패라고 느끼고 또 짜증내고 불만을 갖는 건 뭐냐면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을 내 상자 속에 가두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부분을 자기에다가 길게 안 하고 끝냈어요. 기억나시나요? 일부 의도적으로 짧게 했는데 기억 안 나죠? 소용없었어. 그러나 실패인가? 실패 아니에요. 실패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하나님에게 실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내 생각이 실패인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조종하는 거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 우상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실패라고 느끼고 우울하고 화나고 짜증내는 건 뭐예요? 100%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이거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라면 적극적인 건 뭐예요? 이 형상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좀 복잡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 기억나시나요? 뭐예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기독교에서만 사랑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요 신이 하나이기 때문에 사랑을 얘기할 수 없어요. 기독교만 하나님이 삼위일체거든요. 삼위로 계시기 때문에 사랑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대로 오셨다는 건 뭐예요? 그분 자체가 뭐예요? 완벽한 사랑인 거죠. 좀 그림이 그렇지만 뭐예요?
이 사랑이 십자가 연결되는 거죠. 연결되시나요? 그래서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결국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그 사랑으로 아들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골로새서나 선약서에서 계속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복음이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데,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인데, 그 사랑은 십자가를 지는 것. 근데 십자가를 지는 게 누가 지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십자가를 져도 어마어마한데, 으뜸이신, 만물의 으뜸이신, 하나님 형상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결국 기독론의 핵심인 거죠. 결국 이제 이걸 우리가 사실은 믿고, 이걸 믿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건 뭐예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이게 너무 자주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자꾸 의식을 못해요. 오늘 하루 살면서 이런 기분 나쁜 적 있었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분 한 번도 없었어요? 대단하시네. 여러분, 기분 나쁜 적이 있을 거예요. 왜 기분 나쁠까요? 기분 나쁜 거는 뭐예요? 나를 누가 건드렸다는 거잖아요. 나의 성격, 내 성질을 건드렸다든지, 내 물건을 건드렸다든지,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든지, 결국 내가 있으니까 기분 나쁘고, 내가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거든요. 내가 있으면 짜증나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여러분이 화를 냈거나 짜증을 냈거나 기분 나쁘거나 우울했거나, 또 스트레스 받았거나, 그건 뭐냐면 결국 내가 피둥피둥 살아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죠. 동의하시나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는요 전혀 의식을 못해요. 그리고 뭐냐, 내가 화나고 짜증나면 어떻게 해요? 저 인간 때문이야. 이 인간 때문에. 내가 일부러 이렇게 안 하는 거 아시죠? 저 인간 때문이고, 이 인간 때문이고, 이 돈 때문이고, 건강 때문이고, 우리 누구 때문이고, 누구 때문에. 그건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결국 내가 피둥피둥 살아있기 때문에 짜증나고 화나고 기분 나쁘고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십자가를 모르는 거죠. 내가 진짜 으뜸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정말 믿는다면, 나도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를 부른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순간순간마다 화가 날 때, 짜증 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아, 그렇구나, 내가 또 죽지 않고 내가 주인 됐구나, 왕 됐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볼까요? 다시 볼게요. 자, 18절에 그분이 이제 죽는 걸 얘기하는데요, 20절 보세요. 20절 세 가지의 기독론을 얘기한 다음에 20절이 1차적인 결론이죠. 자,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서 자기는 누굴까요? 자기가 누구예요? 자, 9절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 그러면 그로와 자기는 똑같아요, 달라요? 어때요?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했다. 그와 자기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어렵나요? 다시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자, 20절 그의 십자가. 그럼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는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죠. 갑자기 그가 다 자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는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다 주신 다음에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신 거죠. 근데 이 화목 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가를 알면 알수록 내 가치가 달라지는 거. 혹시 주일날 설교할 때 썼던 예화 기억나시나요? 그 섬에서 한 남자가 신부를 얻기 위해서 암소 몇 마리 줬다 그랬어요? 예? 8마리. 기억 안 나죠? 원래 거기 섬에서는 4마리나 6마리만 줘도요 대단히 많이 지은 비용을 제거한 거라는데 8마리라는 건 많이 지금 너무 많이 지고 간 거예요. 근데 8마리를 장인한테 줬는데 그 신부감이 남들이 볼 때 별로 초라했어요. 별별 없었어. 그래갖고 이거는 장인한테 속은 거다. 저 남자가 미쳤다. 바보 같다. 왜냐하면 그 남자도 이렇게 좀 현찮으면 모르는데 그 당시 최고 인기 있는 남자였기 때문에 속았다 그런 거예요. 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방문객이 온 거죠. 여러분이 이제 기억이 안 나니까 하는 거예요. 방문객이 와서 이 소문을 들은 거죠. 아우 저 남자는 바보같이 암소 8마리를 주고 별별이 없는 여자를 만났다. 그 소문을 듣고 찾아간 거예요. 갔는데 딱 여인이 나오는데 너무 세련되고 멋지고 아름다운 여인이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물어본 거죠. 아니 이렇게 소문이 들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쁜 여자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그 남자가 얘기한 거예요. 나는 이 아내를 위해서 암소 8마리를 지불했다. 그만큼 내가 이 아내를 귀중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이다. 그 사실을 아내가 깨닫는 순간부터 나는 8마리짜리다. 우리 남편이 나를 위해서 8마리를 값을 지불했다. 나는 그렇게 비싼 존재고 귀한 존재다 라는 사실을 매일 매순간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제 어깨를 펴고 웃으면서 감사 기뻐하다 보니 얼굴이 핀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 스스로 존귀한 여인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전까지는 뭐 나 별별이 없는 여자라고 하니까 맨날 꾸부정하고 까칠하고 이렇게 별별이 없었는데 계속해서 그 사실을 깨달아가면서 멋있는 여인으로 변화된 거죠.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이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는 사실 때문에 싸게 안 노는 거죠. 누구 때문에 뭐 신앙생활 하니 안 하니, 누구 때문에 봉사 안 하니, 그건 싸구려 인생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 말 한마디에 내가 뭐 교회 다니니 많이 봉사하냐 그러면 그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진짜 1원짜리 10원짜리잖아요. 근데 비싼 요즘에 뭐예요? 그 누가 무슨 말해도 요동하지 않는 거죠. 누가 뒷담화한다고 흔들리지 않는 거죠. 왜? 난 비싼 존재이기 때문에. 몰라서 그래. 가치를 몰라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이만큼 존재니까 똑같이 거짓말 하려고 하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싸게 막 죄지려고 하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거룩한 신부로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 사실은요, 우리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런 거 하잖아요. 히브리서에. 예수를 바라보라. 결국 결론은 그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경험시켜요. 그래갖고 C.S. 루이스라는 분은 그랬잖아요. 팀 켈러 목사님 그랬죠. 고난이 없이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야? 아프지만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는 거죠. 자녀를 키워봐야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내가 고난을 당해봐야, 이건 때때로 뭐냐면 애매한 오해를 받고요, 애매한 소리를 듣고, 그게 십자가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죄 없는 분이 고난당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듣지 않아야 될 소리를 듣고
애매한 오해를 받고 시기 질투 받는 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해, 그건 아니에요. 그런 게 당연히 있다니까요. 왜? 그런 일을 당해봐야 죄 없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조금 알아가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아직 질병 때문에 무슨 가난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요 작은 거예요. 애매하게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비난하고 잘못한 게 없는데 막 수근수근대는 그런 것들을 겪어가면서 이거구나 십자가라는 게. 그런데 알면서 어떻게 그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말대로 사랑의 길이와 또 뭐죠?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간다 그러잖아요. 에베소서에. 그러니까는 초신자 때 십자가를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과 5년 지나고 나서 십자가, 하나님 사랑, 10년 지나고 나서 십자가, 하나님 사랑, 20년 지나고 나서 십자가.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 달라졌죠? 달라졌다면 삶 속에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어떤 변화일까요? 요동하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물론 순간적으로 감정의 요동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는 않는 거죠. 그래, 기분 나쁜 건 당연하죠. 왜? 기분 나빠야 예수 아니까. 기분 나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뭐 봉사 안 하고 나 교회 안 다니고 패밀리 안 나가고 모임 안 나가고 그런 소리 안 하는 거죠. 왜? 이건 당연하니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거, 그게 용서잖아요.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이 죄를 졌어요. 그 죄에 대한 피해가 있단 말이에요. 이 피해를 그 사람이 무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다 담당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를 대해주는 거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그 사람을 내가 다 혼자 눈물 흘리고 혼자 잠 못 자고 혼자 다 하면서도 그게 갚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다 감당하고도 웃는 것. 용서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죽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1만 달란트 빚진 걸 탕감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건가를 아니까 이제 어때요? 나한테 잘못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 이웃들을 품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한 명만 품다가 2명 품다가 3명 품다가 10명 품고 20명 품고 나가서 뭐야? 1만큼 죄진 사람 품고 나한테 10을 죄진 사람 품고 100을 죄진 사람 품고 1000을 죄진 사람 품고 이게 점점 더 그 범위가 커지는 거죠. 왜? 길이와 넓이 높이 깊이 알아가니까.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성숙 아니에요? 이게 변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수십 년 믿어도 똑같아. 뱀등이 속알 것 같더라고. 그죠? 그냥 막 요동하고 막 삐지고 막 그런 거는 뭐냐면 애기들이 하는 짓이죠. 그냥 자기 감정대로 생각대로 판단대로 난 안 합니다. 난 그런 거 절대 용납 못 합니다. 난 안 한다면 안 합니다. 이건 아직도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그죠? 자기가 부인 안 된 거잖아요. 자기가 부인되고도 끊임없이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서 품고 용서하고 품고 용서하고 용서하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감사가 사랑이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용서다. 기억하시나요? 왜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하는 게 감사하고 왜 이웃을 용서하는 게 사랑일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뭘까? 봐야겠다. 여러분 보세요. 머리로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그죠? 마태복음 7장 12절. 지난번은 짧게 했으니까 오늘 짧게 할 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나 길게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할 만큼 해야죠. 7장 12절로 가보세요. 여러분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다 아시죠? 율법의 선지자는 뭘 얘기한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건 다 알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12절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은 어떤 대접을 받기 원하실까요?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런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뭐죠? 고마워하는 거죠. 부모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애들이 뭐예요?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 있는데 이게 제일 싫잖아요. 일생 동안 헌신했는데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감사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럼 부모가 제일 화가 나는 거죠. 그거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아들도 내어주고 다 주고 필요한 걸 다 줬는데 입만 열면 불평해. 뭣도 없고 뭣도 먹고 없도 없고. 애들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우리 애들 탓할 필요 없어요. 그 애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에요. 동의하시나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애들 뭐예요? 다 해주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뭐 해준 게 뭐 있냐는 둥 막 이러잖아요. 부모가 제일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줬기 때문에, 부모처럼 다 부모가 그걸 보여주는 그 모델이잖아요. 다 줬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걸 인정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대접이 하나님 앞에. 헌금 좀 한다고 그 하나님 앞에 대접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다 드려도 대접 안 돼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감사예요. 감사. 우리가 봉사 많이 해봤자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전도, 봉사, 헌금, 우리 아주 난리 쳐도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거 최고 기뻐요.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너무너무 지금. 하면 사람은 뭐게, 사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주고 말해요? 그냥 뭐래도 허허, 그래, 알았어, 잘했어. 다 받아주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잘못하든 잘하든 다 인정하고 받아주는 걸 내가 원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이웃이 원하는 건 뭐냐면 나를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는 것. 약함도 받아줄 뿐만 아니라 죄진 것까지도 받아주는 것. 그 용서가 최고 큰 사랑이죠. 남편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내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아직도 품고 있지 마세요. 얼마 안 있으면 죽을 텐데 빨리 죽기 전에 용서하시고. 부모, 자녀, 사실은요, 그들이 준 고통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고통에 대한 아픔을 내가 다 짊어지고 다 받고 없는 것처럼 대해주는 게 용서거든요. 근데 그거를 주님이 우리 원하시는데, 다시 하지만 그것을 알 수 있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으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철저하게 낮아져서 자기를 배반하는 가룟 유다까지도 발을 씻겨주면서 결국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건데, 우리 줄 설교와 연결한다면 어떨까요? 복습하는 차로 줄 설교와 복습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인간편에서 언약을 깨트렸죠. 언약을 깨트렸으니까 불순종하고 언약 깨트렸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고 반드시 심판하고 끝내야 되는데, 끝나면 하나님 입장에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영원토록 너를 지켜주겠다, 영원토록 보호하겠다는 그 말을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독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자기 아들을, 이 으뜸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살려내놓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고 약속했지, 내가 너를 보호한다고 약속했지, 너희 지킨다. 이런 무시무시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경 66권 다 우리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설교를, 어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게, 주님 말씀하신 66권이 다 뭐예요? 그 죄를 져서 끝장내야 될 인간들 끝장내지 않고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지독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여기 있는 말씀이 100%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것만큼 여러분 복인 거죠.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을 더 많이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 것만큼 나는 뭐예요? 그만큼 붙잡는 약속이 많은 거죠. 내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아는 거죠. 그 엘리사에게 말을 듣고 그릇을 빌려온 여인처럼 그릇을 얼마나 많이 빌리는가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약속을 붙잡는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기도를 통하여 내게 주어진 것들을 누리는가, 그거 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말씀 읽으라는 이거는 무슨 율법 조항이나 의무사항이 아닌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들을 얼마만큼 내가 누리느냐, 그러니까 강조가 필요 없는 거죠. 이걸 안다면 읽지 말래도 성경 읽고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하지 말래도 더 기도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 것을 누리는 것,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선물로 예화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캔터베리에 대주교였던 풀톤 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풀톤 신. 이 사람이 아프리카의 블루브라는 지역에 있는 나병 환자 수용소를 방문했답니다. 수용소 안에는 500명의 나환자들이 살고 있었는데 대주교는 그곳을 방문한 기념으로 은으로 만든 십자가를 환자들에게 한 개씩 나눠주려고 했대요. 운동장에 서 있던 500명 환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주교에게 십자가를 받기 위해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주교가 그 환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질린 거예요. 너무 처참하니까 그 참혹한 모습에 질려서 자기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섰고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져 있고 왼손은 팔꿈치까지 떨어져 나가 있고, 그리고 십자가를 받으려 내미는데 그 손에 막 고름이 흘러넘치니까 너무 징그럽고 더럽다고 느끼니까 이 사람이 십자가를 주는데 이렇게 던졌대. 이렇게 준 게 아니라 이렇게 던졌다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주는 순간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왔대요. 야, 사랑의 최고 결정체라는 십자가를 이렇듯 사랑 없이 던져줄 수 있느냐. 다시 한번 할게요. 사랑의 최고 결정체라는 십자가를 이렇듯 사랑 없이 던져줄 수 있느냐.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음성이 들려주는 순간 그 자리에서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환자의 손을 덥석 잡았답니다. 비록 고름이 터져 나오는 손이었지만 그 환자의 손을 잡고 예수의 십자가를 다시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나머지 499명의 고름나는 환자들의 손에 일일이 십자가를 던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쥐어주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저도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의 최고 결정자라는 십자가를 이렇듯 사랑 앞에 던져주는가.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면서 너무 쉽게 복음 하지 않는가. 십자가 하면서 너무 쉽게 십자가를 외치지 않는가. 우리는 사실은요, 막 내 욕심을 부리다가도 십자가를 내 입에서 부르는 순간 아차차차차, 그렇지, 욕심 부리면 안 되지. 누구를 막 미워하다가도 십자가를 부르는 순간 아차차차, 그래 십자가, 내가 어떻게 용서 못하지? 내가 거짓말 하려고 하다가도 십자가, 아 그렇지. 교회 안에 누구를 막 원망하다가도 십자가를 외치는 순간 아차차차. 이 주교에게 사랑의 최고 결정체라는 십자가를 이렇듯 던질 수 있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십자가를 부를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복음을 외칠 때마다, 야, 너 그거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되냐?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사실 그 앞에 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사실은 자꾸 제가 십자가와 보혈을 찬송하자고 하는 게 뭐냐면, 그거를 하면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그래요 주님, 나 용서 못하는 거 저희 회개합니다. 욕심 내려놓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짜증내고 원망하고 화내는 거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그 십자가 보혈, 사랑의 결정체, 용서의 결정체, 그거를 외칠 때마다, 부를 때마다 다
다시 나를 한번 샤워하듯이 욕심을 싹 쓸어내고, 미움을 쓸어내고, 또 원망을 쓸어내고, 불만을 쓸어내고, 이렇게 한다면 안 달라질 수 없겠죠. 그죠? 저는 십자가를 정말 깨달은 게, 그렇게 저도 목사 되고 한참 있다 깨달았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목사가 설교하다 보니까,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유익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더 잘 쉽게 가르칠까 하다 보면 나한테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게 내가 변하더라고. 그러면서 가르치는 입장, 설교는 입장이 좋은 것 같아요. 순장이 좋은 것이고 교사가 좋은 거죠. 여러분, 자꾸 십자가를 부르세요. 십자가를 외치세요. 십자가를 노래하세요. 그리고 그때마다 자신을 한번 회개하고 씻고, 회개하고 씻고. 그래서 정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한 십자가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